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나가면 원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친구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입모양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불러주시고 있는 거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는 것 선임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믿고 근데 함께 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는 하나님께 정말 이 나의 열정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그저 목소리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표현으로도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보고 계시고 귀하게 또 감사하게 또 사랑으로 받아주실 거라 믿어요. 우리 함께 더욱 힘차게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을 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린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는 싱그분께 찬양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 찬양합니다. 나무에 달려주는 징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니 우리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과 반가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만 함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중동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고백하며 나아가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만 원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고백하며 나오는 주어진 상황에 반복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로 하나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분주한 것들 있으면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힘과 은혜로 허락하시며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다른 생각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코로나도 이겨내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도 이겨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형편없는 군사작전이 승리한 이유. 형편없는 군사작전이 승리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세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전술, 두 번째는 화력, 세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전술이라는 것은 이렇죠.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아군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손실을 보고 승리하는 것은 이 전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화력이죠. 적군의 어떤 공격력을 이끄는 그 화력을 보다 아군의 화력이 상당히 높다면은 그 전쟁도 쉽게 이길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군사력이죠. 네. 군사력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군의 병력이 더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합니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조건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이 온전히 승리만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한 것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우리는 과정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승리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시면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60만 명이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된 날은 몇 바퀴를 돌죠? 퀴즈 아니에요. 네, 7바퀴를 돌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정말로 의심 하나 하지 않고 확신에 차서 이게 믿음으로 주어지십니까? 확신 있게 와닿나요? 성경을 공부했던 많은 학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비평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의 칼날을 댑니다. 아니, 어떻게 그 큰 여리고 성이 그 성이 그래 한 번에 무너집니까? 그것도 뭐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7일 만에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적군이 성벽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돌멩이라도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죠.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비판을 했던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가설, 이론 다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여리고에 가서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하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이 맞았던가? 우리가 차근히 이제 여리고 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리고 성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요 지역, 여기는요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때 만들어진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BC 8000년 경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여러분 배웠죠? 신석기 시대부터 여리고성 그 성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여리고성 그쪽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왜 살았냐? 거기엔요 평생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 이 지역은요 동과 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무역로가 그 중심에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서 가야지만 원하는 데를 다 지나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풍부한 물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길목 한복판에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원했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 곳을 우리가 차지하면은 수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수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받들일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싸움이 있었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 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전쟁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여리고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이제 성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사진 볼까요?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 사진을 보면은 엄청 커 보이죠?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1에이커당 200명이 있었다, 200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기준을 잡는데 여리고성의 내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벽, 이중으로 벽이 되어 있는데 이 내벽과 외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계산해 보면 대략 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수천 명의 인원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사진으로만, 그림으로만 보니까, 현재는 지금 저렇게 건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그림만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 사진 어떠세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의 그 폐허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리고 성의 폐허가. 네, 울룩불룩하죠. 그 폐허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께서 유튜브를 하세요. 유튜버를. 그래서 이 유튜버를 하시면서 어떤 걸 하셨냐? 여리고가 얼마나 큰 성인지 실제로 걸어서 돌아보셨대요. 걸어서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대략 30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왕성교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왕성교회에서 걸어가지고 봉천역으로 가서 봉천역에서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어서 숫고개를 넘어서 다시 왕성교회로 온다. 요러면 대략 한 40분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가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딱 와닿습니까? 크기는 정말 큰 성이죠. 네, 엄청 큰 성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여리고성의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성벽을 좀 가깝게 봅시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 성벽 사진입니다. 이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내벽 안에도 도시가 있고요. 외벽에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내벽에는 자유민, 평민, 그리고 뭐 돈이 많고 뭐 권위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외벽, 거기에는 누가 사느냐? 기생 라합이 이 외벽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죄인들, 군사, 왜냐면 외부로서 침략이 많으니까요. 그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외벽 쪽으로 많이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외벽만 해도요, 높이가 무려 12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벽은요, 그 12m에서 이제 14m 정도, 네, 이제 또 위로 올리니까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내벽에서 외벽 밖에 있는 사람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엄청 작겠죠. 외벽에서만 봐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외벽이 만약에 12m였을 때 아파트 1층의 높이가요 2.2에서 2.3m입니다. 그러면 외벽의 높이는 대략 아파트 한 5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지역을 갔을 때 안악자손을 보고 너무 대단하다,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쩌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높은 데서 아래를 봤으니까 정말로 메뚜기처럼 보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엄청 높고 대단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함락시키려면은 어떤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처음에 말했던 세 가지 있죠. 이제 전술, 두 번째는 화력, 세 번째는 군사력.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전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려고, 침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침략이 가능할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벽하고 내벽의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아파트 5층까지면은 사다리로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밀쳐내겠죠. 돌을 던지다든지.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두 번째, 전술적으로는 안 되니까 두 번째, 화력. 화력은 가능하냐? 그때 당시에 총이 있습니까? 폭탄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하다못해 그냥 날카로운 걸로 싸운다든지, 아니 돌로 던진다든지, 주먹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벽을 넘어가야 돼요. 하여튼 외벽이 제일 중요해요. 외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 여리고성의 외벽의 두께가, 폭이 얼마였냐? 높이가 12였다면 폭은 2m였다고 합니다. 2m.
여러분 2m의 그 돌을 어떻게 뚫어요? 못 뚫겠죠. 화력으로도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럼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뭐냐? 세 번째, 군사력.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쳐들어갑니까? 60만 명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여리고성 안에는 수천만 명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 군사력도 할 수 있느냐? 수천 명이요. 여리고성은 수천 명.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60만. 군사력 정도로는 어떻게 해볼 만한데 그래도 외벽이 너무 세요. 여러분, 이 군사 전략 중에 이 방어선을 점령하는 기준은 1대 3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방어선을 점령하려면 1대 3이 충족이 돼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공격하는 사람이 적군이 방어하고 있는 것을 격침, 침략을 하려면은 이 공격하는 그 병사력이 3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리고성 안에 사람이 이제 그 방어한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공격한 사람은 몇 명이요? 300명이 돼야지 이제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60만이라고 해도 60만 대군이라고 해도 그 벽 하나 넘어가려고 할 때 수많은 인원이 죽음을 당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외벽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내벽으로 또 도망가. 내벽은 더 높아. 올라가는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거는 정말 싸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전쟁을 하라고 하면 어떤 장군이 어떤 군인이 이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저 같아도 아마 안 따를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자, 결론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죠?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점령했습니다.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고고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이 사진인데, 지금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는데, 그 무너졌을 때 외벽하고 내벽이 둘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잔재가 어떻게 떨어졌죠? 앞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12m, 14m 무너지면은 막 떨어졌을 때 뒤로 엎어졌을 수도 있고 앞으로 엎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대로라면은 마치 거인이 손가락으로 안에서 밖으로 벽을 끌어내린 것처럼 높은 그 벽들이 바깥으로 다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20절을 보면은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냥 오픈이 된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외벽이 이렇게 있으니까 올라가지를 못했는데 성벽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이, 제가 전하는 이 사진들이 제가 만들었을까요? 그렸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네이버, 유튜버 들어가서 여리고성이라는 단어만 쳐도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군사작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람을 죽어라, 너 가서 그냥 총알 맞이, 죽음을 당해라 라고 보내는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편없는 군사작전이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작전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면 무엇을 경험한다? 기적을 경험한다. 형편없는 군사 전략이었죠. 형편없는 전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인데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메삭 아벳느고가 사람인데 어떻게 풀무불에서 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현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 눈앞에는 선과 점, 이런 게 보이겠죠. 2차원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3차원적인 공간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차원은 어떻겠습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은 다르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서를 봤죠. 신명기서에는 가나안 입성 전에 나오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를 나옵니까? 너희들은 내 말씀에 순종해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 순종해 나아가라. 왜요?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형편없어 보이는 강강술래 작전이죠. 돌아. 그런데 그것이 아주 최고의 전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무엇을 경험한다?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들어갔죠. 앞으로 나아가 들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모두 죽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1절 말씀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행한 것인데 그 행한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온전히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칼날로 멸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인데 특별히 바쳤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친다라는 건요, 이렇게 들어서 드린다 이런 모습과 같은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없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번제라는 게 뭐죠? 불로 태우는 거죠.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바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크고 힘이 세고 대단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모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그들을 너희들의 노예로, 아니면 너희들이 거기 있는 것을 좋아 보이는 걸 취하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해라.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멸해라, 진멸하다,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진멸한다라는 것은 불로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뭔가 공통점이 있죠. 바치다, 진멸하다, 둘 다 무엇을 말하죠? 불로 태우는 것, 곧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신명기 7장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다 죽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고고학자 중에 이 가스탱이라는 고고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발굴하면서 무엇을 찾았느냐, 그 작업 당시에 약 3피트, 그러니까 1m 정도의 불에 탄 지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불에 탄 지층. 그 성이 여기서부터 봉천동까지의 그 거리에 있는 그 엄청난 그 거리에 있는 성이 모두 불타버리고 그게 쌓여서 약 1m 정도 되는 그 탄 재로 지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은 그의 인생은 승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면은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은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하나로 합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너무나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군사작전이라는 말처럼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나 동떨어지고 이 시대의 문화와 맞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이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서 바르게 살게 해주고 이 시대 가운데서 문제 없는 인간으로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을 가게 해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너만 좋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칼을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저 높은 건물에 좋은 것이 있다, 너 저기를 가봐, 너무 좋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몇 시에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찾고 길을 찾고 시간에 맞춰 간다고 하지만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길, 인생의 방향은 오직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중심을 두어서 나아가면은 나머지는 이 성경의 빛에 따라서 비추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바른 정도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그 군사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그 약속을 명심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주님의 길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소중한 승리를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인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하나님 지도며 바른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이오니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찾아서 하나님 거기에 쫓겨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슬퍼도 하나님 눈물 짓지 않고 괴로워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하나님,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어리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너에게는 분명히 잘하는 게 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중등부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어디 가서 마음을 놓고 하나님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하여금 이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눈앞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느려 보이지만 지쳐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번 주에 퀴즈 있었죠? 자, 정답자 올라갑니다. 10분. 네, 너무 축하드려요.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라기보다는 감상평, 감상글 적기입니다. 영상의 아랫부분 보면은 주소가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여기 들어가셔서 영상을 짧은데 보시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느끼는 감정, 크리스천 느끼는 감동, 여러 가지 마음의 소리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잘 진실한 마음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느낀 점을 쭉 보고 그 작성하신 분들 중에 이번에는 5분을 뽑아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느낀 점을 적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영상을 보고 그냥 좋았다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리스도적인 기독교인으로서 느끼는 그 감정을 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명 너무 작죠? 10명으로 합시다. 자, 10명 좋아요. 10분 잘 적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10명도 안 적는 건 아니겠죠? 자,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점을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또한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그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앞날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